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깨달으려고 애쓰는데 갑자기 내 앞에 사람처럼 생긴 어떤 이가 서 있었다. 그때 을레수로 옆쪽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가브리엘아, 그에게 말해 주어라. 이 환상을 설명해 주어라. 그러자 그가 내게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겁에 질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가 말했다. 이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이다. 그가 입을 열어 말하자마자 나는 기절하여 땅바닥에 얼굴을 댄 채 쓰러졌다. 그러나 그가 나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가 이어서 말했다. 장차 세상이 끝나고 진노의 심판날이 닥칠 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게 말하려고 한다. 내가 본 두 뿔 가진 수장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두 왕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숫 염소는 그리스 사람들의 나라를 나타낸다. 그 이마의 거대한 뿔은 그리스의 첫째 왕이다. 그것이 부러져 나간 뒤에 새로 돋아난 네 뿔은 첫째 왕 이후에 등장할 네 왕이다. 그들의 권세는 앞선 왕만 못할 것이다. 그들의 나라가 식어가고 반역이 달아오를 때 한 왕이 등장할 것이다. 그는 철면피에다 권모술수의 화신이다. 그의 권세는 나날이 커지고 또 커질 것이다. 그는 허풍을 떨면서 의기양양하게 무엇이든 제멋대로이며 영웅과 거룩한 이들을 사정없이 해치울 것이다. 그는 갖은 음모와 계략으로 죄를 짓고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다. 자신을 천하무적이라 여기며 거치적거리는 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만왕의 왕이신 분에게까지 대적하다가 결국 박살이 나고 말 것이다. 그를 부순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다. 저녁과 아침에 2300번의 희성제에 제한 이 환상은 틀림없으며 기밀 사항이다. 너 혼자 비밀로 잘 간직하여라. 이는 먼 훗날에 대한 것이다. 나 다니엘은 정신이 없어서 여러 날 동안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이후 내 자신을 투스려 다시 왕을 보필했다. 그러나 이 환상으로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장부터 이어지는 계시의 말씀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좀 재밌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어제 나눴던 그 환상의 해석을 담고 있어요. 먼저 3절과 4절의 두 뿔 가진 숫 양은요, 20절에서 해설되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 7절에 큰 뿔을 가진 수점소는요, 21절에서 8절에 큰 뿔을 대체하는 네 뿔은요 22절에서 19절에 한 작은 뿔은 23절부터 25절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어제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은요 그 어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환상들은요 한 절로 해석이 주어지는데 마지막 때에 한 작은 뿔만 세 절의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한 작은 뿔이 상징하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는요 당시 알려진 온 땅을 정복했던 바사의 고레스나 아니면 그리스의 알렉산더에 비교될 수 없는 아주 작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서는요 그 위대했던 왕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 없이 작았던
에피파네스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의 구조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2장 3절, 그리고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 마지막 8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는요,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구분이 될 수 있냐면 언어를 통해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23절은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장 4절부터 7장 28절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마지막 8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는요 다시금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서는요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두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공용어는 아람어였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히브리어는 유대인들만 쓰는 언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먼저 전반부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람어로 쓰여진 이 내용을 통해서는 열방을 향한 메시지인데 누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인지를 분명하게 세계 만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8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표를 내려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는요 열방을 점령했던 왕들보다 이 8장의 말씀, 이것은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영화로운 땅을 향해 진군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하고 더럽혔던 그 작은 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유대인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였기 때문에 세계사적으로 보면 작은 왕이었던 이 에피파네스의 내용이 더욱더 강조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이들의 대화를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던 다니엘이 자기 앞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있음을 보고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사람의 목소리에 따르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에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가브리엘이었어요. 이 가브리엘은요, 용사, 젊은이를 뜻하는 게베르가 이제 가베르거든요. 이 게베르와 그리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의 합성어로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용사 또는 하나님께서 나의 용사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브리엘은요 해석자 또는 계시의 전달자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살펴볼 다니엘서 9장 21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9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씩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은 이러한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브리엘은요 두려워 떠는 다니엘에게 이를 깨달아 알라고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야기다, 끝에 관한 메시지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즉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러한 일들이다 라는 사실을 밝혀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이 말씀 앞에 무엇에 집중하냐면, 그렇다면 이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 때의 시와 날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날은 2040년 혹은 2023년 몇 월 며칠이다, 내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아니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날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요, 이렇게 그 끝날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이 마지막 때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감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이 때가 언제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환난과 혼돈이 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의 핍박이 있다. 그러나 그 핍박은 한시적이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때를 지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 앞에 우리의 중심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요, 믿음을 잃지 않고 환난의 때를 견디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종말은요, 어느 때와 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은 몇 월 며칠, 몇 월, 몇 시,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시간이 종말의 때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박해와 환난을 믿음으로 견디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러한 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들, 사이비들이 이야기하는 시와 때의 마음을 현혹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꿈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환상은요, 모두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주시고 그 해석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깨닫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혼자 비밀리에 실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그들의 종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목사님 저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니엘처럼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즉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의 비밀을 우리 안에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뭐예요 목사님,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 때는, 그리고 구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들을 분명하게, 그 한계성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그 기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날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굳게 믿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이 있을 때에 이 환난은 분명히 끝이 있다, 그리고 이 환난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는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환난의 때를 바르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학자의 혀를 우리의 입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